믿음이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는 달란트가 많아서 주일학교를 참 기쁨으로 열심히 섬깁니다. 남편도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선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이 어려워요. 하는 사업마다 실패하고 아이들을 고등학교 보낼 형편도 되지 못해서 검정고시를 포기합니다. 장학금이 아니면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과연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정하고 싶지만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런 인생의 위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더 막막한 느낌들이 있죠. 어쩔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주는 그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어떻게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찾아서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사로의 죽음을 함께 이미 나누었습니다. 특히 나사로가 죽고 나서 이 나사로의 가족들, 남은 가족들이 겪게 되는 이 어려움, 주님을 향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뢰가 다 무너져서 그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결과가 눈에 보이게 되고, 오빠가 죽어나가자 결국은 그 마음의 모든 믿음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고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주님의 응답과 우리의 기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응답과 일치하느냐, 아니면 일치하지 않아서 내가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낭망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했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지금 당장이었습니다. 오빠가 죽어가니까 주님 지금 당장 오셔서 이 오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당장 오셔서 이 오빠를 살려내 주십시오. 당장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이 지금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대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오셔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러한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오빠의 아픔 앞에서 그 종을 보내서 편지를 보낼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에는요, 모든 신뢰가 담긴 말이에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불확신이 담겨 있죠?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분이 고쳐주실 것이고, 당연히 가장 먼저 오실 것이고, 당연히 그분이 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내가 원하는 방법에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르다가 마음이 조급하니까 집 밖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리 문 밖을 서성거려도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당장 오실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마음이 조급해서 마을 어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언덕 끝에 올라가서 그 멀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이 이제나 오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마음은 타들어가고 날은 기울어 갑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의 눈에 보인 것은 자신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오빠의 죽음을 애곡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였어요. 주님에 대한 모든 기대와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우리가 힘들 때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런 기도를 하죠. 정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는 걸까? 내가 믿는 주님이 그 주님이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이런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빠 나사로를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죠. 근데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곳에 오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르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나갔어요. 두 가지 마음일 수 있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갈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감정은 그동안 참았던 이 분노를 예수님에게 표출하고 싶어서 당장에 버선발로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뭐 두 가지 다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여우 같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있었던 그 마리아는 그냥 멍하니 집에서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나갈 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르다가 먼저 만났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였던 첫 번째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똑같은 말로 예수님께 첫 마디를 던집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 토해낸 것이에요. 이 자매들이 했던 말들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왜 안 오셨어요, 예수님? 당연히 오시리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내 문제에 간섭해 주시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왜 오라비를 주께 내버려 두셨나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런 모든 원망과 탄식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있는 불평과 원망이 이러한 문제에 기인합니다.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떤 분들은 40일 동안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 엉뚱한 결과를 내 손에 쥐어주기도 합니다. 자녀의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가 대학에 낙방을 하게 됩니다.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취업되지를 않습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 것 같은 느낌과 결과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지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절망을 느낄 때도 많고요. 오히려 예수를 믿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 많을 때도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직해야죠. 예수 믿으면 의로워야죠. 빛과 소금으로 살라 했으니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니까 포기해야 하고 양보하고 용서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손해보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통쾌하게 승리로 이끕니다.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던 이스라엘에 비를 달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지면에 비가 내리게 하겠다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미 모든 우상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지 맞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렇게 기도했다 했습니다. 한 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무려 7번을 기도한 후에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상당히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응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와 간구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실패와 이 절망 가운데 느끼는 이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게 될 때 가지는 마음들, 엘리야가 지금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가졌던 마음, 과연 무엇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확신의 기도였어요. 의심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7번을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기도를 멈췄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을 것이에요.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포기합니다. 에이,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나님 정말 실망이다.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4번 기도하고 5번 기도하고 6번 기도하고 7번 기도하고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무엇이에요? 엘리야는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타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열심을 다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응답입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 100일 동안 기도해요. 108배를 합니다. 얼마나 정성이 들어갑니까? 그것도 모자라면 1000일 기도를 합니다. 그 정성이 갸륵해서, 그 노력이 갸륵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이 응답하는 것이 타 종교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엘리야가 수고해서 기특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신 게 아니다. 이것이 본문이 얘기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은 철저하게 언약, 약속에 기인한 응답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응답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것은 기복적인 삶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받은 응답을 보세요. 엘리야가 7번을 기도했을 때 심부름하던 사환이 보았던 것은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 끝에서 지금 조금씩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이 기대했던 것은 아니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라면은 최소한 에드먼튼 온 하늘을 덮었던 검은 먹구름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합 왕에게 가라. 그리고 가서 말하기를 지금 비가 억수로 올 테니까 마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빨리 피하라고 말해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달려가는 종도 참 깝깝했을 것이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합 왕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그룹이 분명한 응답이라는 확신을 마음에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위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감하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희망이 있으세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지요. 그 신뢰를 회복하면 되죠. 원인을 아니까 그 처방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더디 오셔서 이미 나사로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만 자기 자신은 그 냄새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오래도록 다녔는데 여전히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여전히 삶에서 아웅다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뢰하지 못해요. 그분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이고 교회가 가진 문제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사는 것에 급해서 지금 내 영혼이 죽어가고 내 영생의 문제가 지금 좌락우락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엘리야가 보았던 그 영원한 약속,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아야 될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 자신이 지금 신앙의 위기라면은 내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4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이미 모든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선포하셨던 약속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마중 나갔던 마리아가 들었던 약속입니다.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계속 채달하니까 예수님께서 재차 보여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도 마르다가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세 번째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예, 제가 믿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단지 이 마르다 눈에는 생명의 연장, 그것만이 최종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생명의 연장만이 아니라 영생을 약속하시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마르다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손바닥만한 구름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하는 방법이나 결과가 아니라서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 소식지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죠. 전도 유명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꿈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빠지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버리는 근육무력증이라는 그런 희귀병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면역체계가 있는데 이 면역체계가 나쁜 병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근육들을 공격하여서 점차 사람으로 하여금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에게 이 병이 찾아온 것이에요. 이 청년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참 한숨이 나오죠. 답답하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헌신도 다짐했던 믿음 있는 청년인데 치료 방법이 없는 불치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증세가 점점 심해져요. 이제는 연필을 들을 힘조차도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잠시 기운이 나면은 책을 좀 읽거나 조금 더 기운이 나면 일어나 앉아서 신문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스크랩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냐면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것이에요. 결과대로 한다면 5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모든 힘을 소진하고 죽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고쳐주십니다. 완벽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런 간증문을 교회 소식지에 투고한 것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과 그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셨음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준비가 꼭 필요했습니다. 한 가지는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적인 준비요. 또 한 가지는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광범위한 지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있는 그 병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읽었던 책과 모든 자료들이 그 뒤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질병도 그것이 죄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가 귀한 것입니다.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이 청년이 바로 지금 이랜드 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박성수 사장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성공적인 결말로 귀결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고통은 죽을 고통이 아니다. 왜요?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나의 방법으로 나의 때에 그리고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흔들림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그 분명한 확정이 담겨 있는 약속이에요. 중간에 바꾸고 중간에 돌이키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주셨고 또 내가 거기에 응하여서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꾸준히 걸어가는 것, 주님께 신뢰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보여지는 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우직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에게 완벽한 삶, 흠도 없고 무엇인가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벌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북적북적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나사로 스토리의 결말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보일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무덤에 돌을 옮기라 하는 것은 어떤 명령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너의 그 확실한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거죠. 믿음이 있어야지 돌을 옮기죠. 믿음이 없는데 그 무거운 돌을 왜 옮기겠습니까? 너의 인생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 너가 믿는다면 그 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게 돌을 옮기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이는 이 마르다처럼 심하게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요동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왜요? 그렇게 바라보았던 주님, 그런데 다시 현실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의 명령도 들었고 확신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마르다가 눈을 들어서 다시 동굴 안을 들여보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오빠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이 마르다는 지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보이는 것에 묶여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마르다에 대한 책망으로 들리십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들리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러나 여전히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우리들을 아시고 주님이 다시 한번 그 섬세한 배려로 우리에게 재차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제게는 들립니다. 내가 이미 내게 준 약속을 기억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믿음이 있어도 너희는 그렇게 또 무너져. 또 그렇게 절망을 경험하게 된단다. 그러나 네가 보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와 맺었던 그 견고한 약속, 그것을 네가 꼭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마르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구나, 내가 신앙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요, 스스로를 내가 지금 이렇게 위기에 있구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자신이 이 마르다처럼 자꾸 무엇인가 토를 달고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우리 가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은혜도 받는 것 같은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하나님 이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가망이 없어요. 우리 가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한다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끊임없이 마르다처럼 무엇인가 토를 달고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믿음보다 안 되어야 하는 믿음이 이유들이 훨씬 많다면은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살아나길 원한다면은 너의 마음에 있는 그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아라. 그 원망과 불평의 돌을 옮겨 놓아라. 그 부정적인 생각의 돌을 옮겨 놓아라. 불가능하다, 마지막이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오만의 돌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쉬워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그 돌을 옮겨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실패하여 불평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고집을 꺾어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바로 그 돌을 옮겨 놓는 그 순간 일어납니다.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보잘것없는 작은 순종이었지만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나사로는 이 100m 출발선의 선수처럼 이 동굴 밖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올림픽 보았죠? 잠깐 웃음말을 덧붙이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미 이 나사로는 다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서 이제 예수님 명령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지금 출발선에서 대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의 출발 신호가 크게 들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여러 번 약속하셨던 그대로 사랑하는 나사로를 부르셨고 나사로는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자, 이 나사로가 나왔어요. 나사로가 분명 그 인생을 살고 숨을 거두기는 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제가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아마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 그렇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만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결과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부정과 절망의 돌을 옮겨놓고 그리고 그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는 나사로 이야기가 44절에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 뒤로도 계속 이어가십니다. 45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편지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늦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엉뚱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의 가정에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가장 정확한 시간에 그리고 가장 완벽한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영적인 멘토였던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미미하고 세세한 것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신이 아니라면 믿을 수 없는 신이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의 요구를 하나도 물리치지 않고 듣는 족족 다 받아주는 신이라면 그것은 악신임에 틀림없다.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통하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구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침묵이고 때로는 원치 않는 결과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응답이 무응답동답이지요. 그 응답이 항상 최상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움의 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흐르는 그 눈물을 아시는 주님,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절대적인 주님의 발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과 우리의 남은 호흡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